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시험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탄산음료를 놔둔 집과 또 그렇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음료를 놔둔 집에 대해 사람의 몸무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탄산음료를 눈에 잘 보이는 집에 그 집에 몸무게가 한 사람의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 12kg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자꾸 띄고 그렇죠? 반복을 통해서 친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TV에서도 계속 같은 것을 보여주고요. 물건을 팔 때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래서 계속 구호를 반복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친숙함을 노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나 상품을 팔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쓸 때도, 복음서를 쓸 때도,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복의 원리를 사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3장 4장을 더 써요. 그러면서 나는 그게 너무 수고롭지 않다. 귀찮지 않고 번거롭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 앞에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다. 혹은 뒤에 권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권면을 나타내는 것이든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든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되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싶어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반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5장에서도 재밌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5장까지 쓰고 나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어떻게 썼다고요? 대략, 대충, 대강 조금 압축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전체를 쓰고 나서 복음의 핵심을 대략 쓴 것인데 그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미간의 표에 붙여서 다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반복해서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해결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이 내용들을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일의 예배들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드리고 또 수요일날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주일 되고 어떻게 보면 절기도 반복되어지죠.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또 성탄절 계속해서 절기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안전합니다. 이런 기초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조그마한 위기에도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거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기초들, 특별히 신앙의 기초들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반복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달인은 무엇일까 정리해보면 다리는요, 이 반복을 아주 빨리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달인이더라고요. 우리 성도 권사님들도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달인 아닙니까? 감자 깎기의 달인, 이런 달인들이죠.
근데 달인들은 어떻게 하라 보면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익숙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그것을 몸에 체질화시켜서 속도나 능률을 높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반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어떤 것을 더 붙잡아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반복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1절에서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먼저 너희들이 점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먼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너희가 점검해라. 너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척도고 첫 번째 시금석이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삶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뻐할 때 이 기쁨이 있는데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그렇죠? 세상 속에서 친구들에게서 때로는 영화와 때로는 노래가 때로는 다른 것들에서 주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찾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다 보면 다른 기쁨과 다른 재미들에 빼앗겨서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잘 기뻐하지 못할까요? 어떤 큰 것을 너무 찾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주 큰 부자가 된다거나 뭐 성공한다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큰 기쁨들, 이런 기쁨들만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찾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위에 본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아하,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런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여전히 복음 안에 참여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 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어떤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일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자기 일에서만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기쁨을 찾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것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다거나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없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의 기쁨,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그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전화를 했을 때 또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전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쁨은요, 우리 신앙의 이렇게 중요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기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무엇이라고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쁨의 사람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쁨들을 하나님은 찾고 그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복음 안에 참여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 참여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쁨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무조건 반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반복하는 것은 안전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반복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조심하라라는 의미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이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사실은 당시 빌립보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를 빗대서 반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방에서 복음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개들이다. 이렇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개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 몸을 상해하는 그 일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통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아니 이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방인일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아서 지금부터 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당시 유대주의자들 그런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개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 준수만을,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온전하게 지킬 것들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으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기만을 이렇게 비난하고 지시하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죽고 나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간이 4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9제를 그때 드리는데 죽고 나서 옥황상제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죠. 가는데 그때 갈 때 뭐 세 가지의 재판을 거치는데 그 세 가지의 재판을 받던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있으면 그 착한 일을 하는 것마다 탕감을 받아요. 뭐 효도를 했다거나 선한 일을 했다거나 봉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탕감을 받아가지고 그 49일 동안에 3가지의 재판을 다 통과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으면 이제 인간으로 환생을 하고, 그러지 못하면 벌을 받아서 다시 저승사사가 되기도 하고 몇만 년의 벌을 받기도 하고 이런 가중처벌을 받는 바로 그런 시간이 49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9일 동안에 저승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들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2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의 의를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는요, 스스로 기쁨을 창조하려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려는, 그 기쁨을 누리려는 삶입니다. 이 하나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초조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는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바로 삼가고 조심하고 그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이 주신 것 외에 다른 어떤 요구들을 해나가고 규칙들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의 행위들도 결국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느냐. 나는 그러므로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증거 나타내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족보를 자랑하고요. 몇 번 금식했는가를 자랑하고요. 또 자신의 신앙에 때로는 직분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직위로 보는 거죠. 계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 어디까지 땄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이제 연합집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전도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얘기를 그 다음부터 안 하고, 그럼 자기가 목사님입니까? 전도사님입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하고, 목사입니다. 아니 모르고 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안 불렀다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신분, 그것을 직위를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극히 경배하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듯 무의미한 형식과 습관에 길들여진 반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표현 하나하나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이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한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예배한다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아바드 이렇게 경작하다 이런 뜻으로 나오고요. 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이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신분이나 느낌, 감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대규모의 합창단이 멋있게 드려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떤 예배예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됨을 믿으며 드려지는 그 예배,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을 믿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라는 것은 일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일을 구분해서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일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가 일이 되고 일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회와 직장과 교회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일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참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표현들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를 받는 것이 뭔데?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산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참 기독교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변화되는 유일한 종교예요.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는 게 없어.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뀌어야지,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드리고요, 자기의 형식으로 예배드리고요, 자기의 습관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변화돼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 이하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4절과 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먼저 자신이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다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나의 태생, 신분, 또 나의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쓰레기처럼 되어졌다. 내가 그런 것들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8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는 것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버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진짜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신학교 가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 기도원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다 버렸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다 버렸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그대로 있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때문에 결국 클로즈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버린 게 아니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버리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전 재산 다 바쳐서 전 재산 다 바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나는 그때마다 버린다는 것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예배를 드리며 반복해서 내가 이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게 돼요.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나가요. 그래서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돈이 많지 않아 보면, 돈이 있어 보지 않고는요, 돈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돈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도 대학생 때 이럴 때는 돈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용돈 조금 모자란다고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게 깨닫지,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가 더 많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럴 때 어느덧 문득 내가 돈 욕심이 있구나.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절박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 비로소 그게 나의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3을 지나면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3 때 되면 그때 내려놓거든요. 자식들에 대해서. 내 자식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그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가서 노브에 갑니다. 노브는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막 싸우려고 하다가 미친 척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다윗이 아닌 자신이 아닌 척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골리앗을 죽일 때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싸워서 나가서 이겼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23장에서 다윗은 용감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성공했던 그 성공의 경험도 내게는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의, 그분 앞에서 나는 너무도 초라하고 죄인의 괴수와 같고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 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우상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비록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자가 버려야 할 것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져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에서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버리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쫓아가려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내가 무조건 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찾고 싶고 그분만을 원하는 그 갈망이 더욱더 커지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든지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심, 그 구함을 우리는 닮아가고 그 구함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